네, 이번에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출애굽 시대를 다룬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이름은 신명기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나님, 신을 나타내는 신자가 아니죠. 신명기, 납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신자는 다시신 혹은 거듭신으로 읽는 것이 옳습니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거듭 명명한다.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신, 다시신이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의 이름을, 이 책 서두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These be the words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해서 words라고 합니다. 그리스 책 이름은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합니다. 듀테로노미온, 듀오란 말 아시죠? 듀오, 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란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듀테로노미 하면 두 번째 율법. 자,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인데 첫 번째 율법이 따로 있고 두 번째 율법이 따로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선포를 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영광과 위엄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노출되고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심히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대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고 2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면 그 약속의 땅을 능히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들이 비록 강해 보이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했지만 이스라엘 회중들이 부정적인 불신앙의 그 보고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첫 번째 세대들은 현재는 지금 이 신명기 당시에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번째, 그들이 첫 율법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 시간만 벌써 약 3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시 그 율법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것이다. 두 번째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 대신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지나간 날의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죄들을 기억나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명기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네, 모세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로 신명기가 모세의 작품이냐? 그럼 마지막에 신명기 끝에 보면 모세가 죽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건 그럼 누가 썼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후시대 사람들이 그 뒤 내용을 추가를 했다라거나 모세가 처음에 한번 기록을 했는데 후대 제작자들이 중간중간 편집하고 삽입하고 해서 조립해서 만들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이성이나 문서 비평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은 주께서 그분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대언자들에게 주셨고 대언자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했습니다. 하물며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앞으로 죽어서 묻히게 될 이 불과 며칠도 안 걸리는 미래의 일을 기록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보지도 못한 먼 미래에 대한 대언의 말씀은 다 부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이게 모세의 제작자가 아니고 후대 사람이 편집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그 이면에는 어떤 논리적, 이성적 판단 이전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저작물이라는 그런 주장이 깔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성경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주신 말씀, 곧 이 말씀은 모세의 저작도 아니요 또 후대 저술가들의 저작도 아니요 모세는 단순한 기록자이고 이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록 시기는 약 BC 145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절씩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설교 부분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백성들이 너희들처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친히 주시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놀랍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신명기 4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편 그 크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들 인생은 어떠한가? 번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그분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잘못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잘못들로 인해서 그들은 출애굽한 첫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그 가까운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깝냐면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세일산의 길을 따라서 10하루길이라고 합니다. 11일이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출발해가 11일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그 가데스가 어디입니까?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들이 출발한, 가나안 땅 정탐하러 출발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나안 접경 지역이라는 거죠. 10하루길이면 오는 길인데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인생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관리 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죄,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또한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도록 했지만 두 번째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오직 한 번만 고난을 당하고 한 번만 몸이 찢기고 터지는 그런 일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반석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부터는 말하여, 간구하여, 기도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마치 자기 힘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때에도 물을 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웠던 겁니다. 결국 이 큰 죄로 인하여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아름다운 땅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가지고 두 번 다시 거론하지 말라고 하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하시고 더 이상 타협이나 대안이나 회복시키는 방법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지도자지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평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듣고 있는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위대한 대언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저렇게 큰 징계를 받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면은 과연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편 이제 자기가 죽어서 여기에 묻히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8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나 내 앞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기에 들어가리니 그의 용기를 북돋으라.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직책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직책? 모세의 종입니다. 군대 대장이라고 말씀하려고 그러셨죠? 물론 나가서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이긴 합니다만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 되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바로 된 게 아니고요.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된 모세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 하니까 뭐 듣기 기분이 좋습니까? 주의 종 하면 듣기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종은 쉽게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이건 절대 명예가 아닙니다. 섬기는 직책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직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는 70인 장로들 가운데서 다음 지도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귀족 가문에서 어떤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다음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지파마다 각 지파의 대장들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에요. 모세의 종이 되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혹은 목회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실 그런 분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른 성도들의 종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자기가 섬기는 지도자의 종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종이 된 자를 나중에 결국 높여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 가운데에서 현재 그들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 곳을 구별했습니다. 베셀과 라못과 골란, 이 세 도시들을 구별했습니다. 이 도시를 지난 시간 민수기에서 배운 것처럼 도피도시라고 합니다. 도피성, 도피도시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받아주고 그들이 억울하게 보복자의 손에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10계명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을 보니까 소제목이 나오죠. 10가지 명령의 복습. 10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주고 이스라엘의 율법은 10계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율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가 유대인 랍비가 세어보니까 613가지라고 했었죠. 자, 그런 율법들을 또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이야기, 친족 간의 잘못된 관계, 수간, 동성애, 간음,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방인들을 조심하라. 이방인들과 서로 교류하지도 말고 그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데려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너희 딸들을 그쪽에 시집을 보낸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희는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 마법사들, 부리는 영을 가진 자들, 그리고 점을 치는 자들, 악한 영적인 세력과 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경계하도록 하였고, 이런 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인정사정 용서할 것 없이 무조건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와 결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다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마술을 하는 분은 없죠? 당연히 없을 걸로 압니다. 무당한테 가서 굿을 한다라든지 점을 치는 분도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만 우리에게 이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뭐 갖고 들어와요? 별자리와 성격. 어째 신앙하고는 별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매돌달에 태어났으면 뭐 궁수자리, 물병자리, 전갈자리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관계가 있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운세하고 연결시키죠. 그 다음에 뭐 사주궁합을 본다라든지, 이런 신문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나오죠. 뭐 재미삼아 보는 건데 어떠냐,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주일학교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눈속임 마술입니다. 진짜로 무슨 마귀를 불러와가지고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건 아닌데, 가벼운 뭐 동전 마술 아니면 뭐 손수건 마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보여주고 매료시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점점 접근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당장에 뭐 무당을 찾아가라, 마귀가 그런 식으로 유혹하진 않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떤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서 미혹하게 되는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법, 마귀와 접하는 거, 미래를 점치는 거 엄격하게 금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8장에서 너희가 가서 얻게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땅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집트와 같은 그런 풍요함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땅은 매번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서 강 밑에 쌓였던 이런 토사들, 이런 것들, 기름진 퇴적물들이 자꾸 솟아나와요. 그런 것들이 거름이 돼가지고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햇볕도 따스하고 온화하기 때문에 곡식도 잘 자랍니다.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어떠한 땅이냐? 간단히 이야기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머금고 샘이 솟아나는 땅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안 내리면 농사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언제나 큰 강물이 흘러가지고 놀고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비와 이슬이 내리면은 풍요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은 너희가 기근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비들이 다시 샘물이 되어서 또 솟아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과 바람과 햇빛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어느 게 축복된 땅일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편안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부를 쌓을 수 있는 이런 땅이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이 좋은 땅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집트 땅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할 때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으시고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만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친 부와 명성과 안락함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 따라 우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땅이야말로 정말 복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경한 것과 같이 그 경험을 잊지 말고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26장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밭에서 또 너희 가축들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가운데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또 드릴 것을 명하고 있고, 기타 이혼 문제라든지 여자의 권리 문제라든지 전쟁에 나가는 문제, 상속 유업에 대한 그런 처리 문제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왕국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주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다. 그것을 차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신명기 27장에서 30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7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성지순례나 이스라엘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심산은 이 남향으로 햇볕을 받아가지고요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시냇물이 흐르고 풀들이 자라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에발산은 거의 돌 황무지나 다름없이 황폐한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너희가 만약에 이 주의 율법에 순종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가 그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율법을 선포한 것은 너희가 만약 불순종하게 될 경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너희의 삶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 하나님에게 복받은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모세 오경이 아닌 이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건 바로 축복의 율법이 선포된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사마리아인들의 종교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 가운데에서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상 신명기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신 5가지 언약 가운데에서 한 가지, 바로 땅에 대한 언약, 팔레스틴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죠? 아브라함 언약이죠. 두 번째가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 세 번째가 팔레스틴 언약, 땅 언약입니다. 네 번째가 다윗 언약, 다섯 번째가 새 언약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땅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팔레스틴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조건부 언약이라는 건 만약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만약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를 징계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건부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의 축복들이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29장에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 결국 선택을 하라. 오늘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무엇을 택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숙명론으로 너는 뭐 날 때부터 지옥 가게 된 존재고 너는 날 때부터 천국 가게 될 존재이고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결정짓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고 또한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팔레스틴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부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거기에 나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30장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대언의 말씀들 가운데에는 그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는 게 몇 종류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대언의 이중적 성취 이렇게 불리는데 신명기 30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 그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팔레스틴 언약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종말론 천년 왕국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쫓겨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순종하게 되는 거, 돌이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장 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면은 너희가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이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던 내 원수들, 내 대적들은 30장 7장 7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다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땅에서 들어가서
순종하면은 그런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바빌론 왕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바빌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아무 일 없었습니까? 또다시 자기들의 왕과 왕국을 버렸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거부하고 그분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국을 받지 않겠습니다고 하니까 결국은 AD 70년경 로마에게 멸망당해서 다시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근데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에 돌아왔죠. 하지만 아직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요? 환난기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환난기 가운데 그들을 핍박하던 적 그리스도와 이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올리브산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팔레스틴 언약이 아니라 결국은 종말론, 천년왕국,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또한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환난기를 겪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종말론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0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장에는 특별히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격려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그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주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1장과 32장에는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칩니다. 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느냐면 31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철저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므로 마지막 날들의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이 노래가 너희를 꾸짖고 책망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노래로 전해주는 겁니다. 또한 32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노래의 내용이 나오죠. 그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출하여 주시고 크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어찌하여 잊어버리고 그분께 반역을 하느냐. 그분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분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1장 9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한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쳐 마침내 그것들을 끝낸 뒤에 모세가 지금 거의 모세오경을 완성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어디에 나와요? 첫 번째 기록,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우죠. 싸워서 주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첫 번째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이 말씀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해서 이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오늘날도 우리 손에 보존이 된 상태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축복들, 각 지파별 축복들을 일일이 다 살펴볼 것은 없고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어뜸이 되고 우두머리가 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크게 되고 원수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큰 지도자 지파라고 하면 에브라임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고, 또 비록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지만 장자의 축복은 요셉을 통해서 왔죠. 그래서 두 몫을 가졌죠. 두 몫, 더블 포션이라고 하는데,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한 몫을 가졌는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갈라지면서 이 조카들이 자기들 숙부들하고 똑같이 한 지파씩 제비뽑기에서 상속 재산을 갖습니다. 이 요셉 지파가 산지에 거하며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며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번창하는 족속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그리고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의 아름다움과 그 요르단 강과 이런 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고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어려서부터 40세까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학문과 관습과 지식에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특별히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홧김에 이집트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미디안의 목자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낮아졌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는데,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낮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나는 비록 약한 사람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고백을 그는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교만에 젖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연단을 받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인생 여정을 이렇게 훌륭하게 마무리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훈련 기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너무 고생하지 말고, 40년간 고생하지 말고, 그리고 빨리 낮아져서 빨리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낮출 때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주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신명기에 나타난 중요한 몇 가지 교리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이시니 one person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 하나님, one God 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three person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계신 세 인격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한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유일신 사상으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피조된 존재이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다.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에너지, 영향력이다. 그렇게 말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부 또 유니테리안이 있어요. 양태로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 모습만 둔갑을 해서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에카드라고 합니다. 에카드. 이 에카드는 결합된 하나, 한 덩어리가 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삼위일체에 대한, 3이라는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와 같은 그런 개념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1, 2, 3, 4에서 1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합된 덩어리 하나를 말할 때 에카드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육체 있죠? 그 한 육체가, 한 육체라는 것이 하나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하나.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 몸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붙어 있죠? 결합된 하나를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남편과 아내가 항상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합된 하나. 부부는 일심동체, 그러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 1, 2, 3, 4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어요. 이건 야키드라고 합니다. 야키드. 이거는 1, 2, 3, 4에서 숫자 1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독생자, 내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할 때 그때는 진짜 하나예요. 아들 숫자 세어보면 한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 1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은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찾아보면요, 그 옆쪽에 영어 성경으로 보십시오. 프라펫이라고 되어 있죠. 프라펫 P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나옵니다. 대문자는 언제 쓴다고요? 어떤 신성을 가진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일반적인 son, 소문자 말고 아들 이야기할 때 대문자 S자로 son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이 프로펫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대언자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계시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느냐? 신약시대에서 성취되는데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은 그 모세의 신명기 18장 15절 대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아까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보았는데 신명기 4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종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마지막 날들, 마지막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환난기가 찾아올 것을 신명기 4장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이거니까 그냥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의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40절 보면 알 수가 있죠. 40절을 보면 영원토록 내게 주시는 땅에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영원토록 안 살았잖아요.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 뿔뿔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는 영원토록 그 땅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 땅을 갖게 되는 것은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가 흩어졌다가 그 땅으로 돌아오고 죽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지금 다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집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70혼이 내려갑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입관되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출애굽기가 이어받는 거죠.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나타납니다. 레위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레위기 1장 1절에 그대로 나오죠. 레위기 마지막에 주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1장 1절은 시내 광야 회중의 성막에서 말씀하셨다,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께서 요르단 옆, 그러니까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명령하셨다 하고 민수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처음 시작이 모세가 요르단 이편 광야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책의 마지막 부분하고 다음 책의 첫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이 모세오경은 하나로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결국 기록자가 한 명 모세라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그 출애굽 시대 부분을 다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복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